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향단관리법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향단이라는 것은 기도의 향단을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5분만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차 말씀을 하지만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그리고 무시로 해라.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기도인데 기도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어요. 식사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과연 천국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아버지고 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진짜 안 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런데다가 일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요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도와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아마 빚을 내서도 다 도와주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갖고 그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향단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성전은 가장 깊숙한 곳이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증거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휘장으로 그 지성소를 가려놓고 그 바로 앞에 여기에 있는 분향할 제단, 분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는데 그 법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12개의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7 등대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 어둠을 비치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0절에 한번 보세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게 향단 뿔이 나와요. 이 분향 향단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거든요. 그 꼭지점에 금으로 된 뿔이 있어요. 그 뿔을 위하여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 뿔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를 분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물도 부정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계속 와서 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죄악의 문제, 부정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속죄할지니라 이랬는데 이 뜻은 덮다, 정결케 하다, 용서하다, 화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 속죄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향소에 1년에 한 번씩 성물인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뿔 네 군데를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분향소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래놨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회개는 할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지금 문제가 되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들이 있어요. 그 탕자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랑망당 다 쓰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회개하니까 그 모든 불의의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귀 사탄이 역사함으로 10명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근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강도들이 와갖고 도둑놈들이 와갖고 다 뺏어갔어요. 육체의 질병이 들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게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맨 1장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랬는데 그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때부터는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나와요. 그랬더니 욥에게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은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시면서 이전보다도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 10명을 주시되 이전보다도 더 지혜로운 작고 아름다운 자녀로 주었고 물질도 2배의 축복을 해줬어요. 문제는 뭐냐? 회개하니까 질병도 낫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지혜로운 자녀,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물까지도, 성물이 뭐예요? 분향소잖아요. 그 성물까지도 다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그 향이 주님 앞에 상달이 돼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아예 회개도 안 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상달시킬 수가 없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한번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 위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얘기는 말씀하신 말씀 그 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3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 그대로 사용해서 향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불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까 제가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 기도문에 대해서 읽어드렸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라는 걸 드리지 않고 거기서 죽었어요. 향에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다른 향을 갖다가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즉사했다니까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 같으면요. 우리 죽을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다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물질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지금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기도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며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점들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생각과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우리 교회에서 3번이나 강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표 기도할 때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많은 시간이 흐르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주기도문은 다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려요. 매일 기도하는 게, 성경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래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이런 기도는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3번째로는 주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주님의 뜻이 바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 영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고 큰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일용한 양식,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갈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분향단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향을 제조해 갖고 그 향을 그곳에서 불을 피울 때 그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갖고 향을 갖다 바쳐서 거기다 불을 피우면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이랬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곁길로 가다. 그리고 이탈하다. 하나님에 비해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가버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계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탈해버리고 곁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껴두고 기도만 주야장창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대요.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거든. 밤낮으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준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요, 특히 장로교회는 부르짖질 않아. 부르짖는 것은요,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힘들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걸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그게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통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노다지 죄짓고 정말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 질병에 걸렸습니까? 질병을 위해서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냐고 늘 웅얼웅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니까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감옥에 갇혀갖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원망만 하지 말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주기도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기도 한 번도 응답 못 받았다.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제가 오늘도 감사헌금을 드린 것은 어제 채 가지고 정말 이 채니까요, 사람이 머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저는 내일을 안 믿거든요. 내일을 안 믿는데 내일 입고 막 잠바를 입어도 추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속이 안 좋으니까 더부룩하니까요. 야, 힘들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가까이를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치료해 줄 줄 믿고, 그래서 자고 있나니까 싹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 안 입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제가요, 아픈 분들, 또 귀신 들린 분들 딱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놓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쫓으면요 또다시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점을 해결해 줘도 괜찮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다시 안 들어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귀신 쫓아주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형편없게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있어도 쫓아주면 안 되는 게, 귀신들은 다 영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기도를 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 제가 언제 귀신 들어가고 귀신, 제가 평생을 제가 뭡니까? 기도, 수없는 사람 기도했어요.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사람 온갖 거를 했는데, 저는 이 귀신이 제 육신에 침투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밤낮으로 하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해도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제 육신 속에는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해 주다가 그게 꼴박 들어가갖고 그 고통당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전도사님도 그런 분도 있고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절대 귀신이 육신 안에 못 들어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더라도 기도함으로 그런 모든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만약에 다른 향을 가지고 사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없어요. 말씀대로 바르게 알아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7절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아침에 그 향을, 그리고 저녁 때 향을, 여기에 등불, 향, 이것은 기도를 의미해요.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라. 이 뜻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됨의 의미예요. 여기에 끊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8절에 보면 이래 놨어요.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건 계속성을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단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단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항상 끊지 못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부단하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하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시간이 없다.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침 저녁으로 시작도 기도고 저녁에 마칠 때도 기도해라. 예수님은 아침 미명에,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녁 때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가 안 되는 분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일주일 작정하든 20일 작정하든 작정을 해서 어느 정도 기도에 그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는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벽 예배 나오는 분. 요새 5시에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는 분. 예배 1시간 가까이 드려요. 거의 계시록까지. 계시록을 매일 듣는 거예요. 365일 계시록을 듣는 거예요. 365일 계시록 듣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잊어먹는 사람과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교회 가까이 좀 이사 오고 이게 진짜 축복인데 먼 데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겁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잖아요. 부단하게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기도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지만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보다도 더 바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9시, 12시, 오후 3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국무총리 그 자기가 맡겨지신 그 일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의 공생애를 할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잤어요.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루에 3차례씩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붕대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의 근원이 있어요. 그분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간다랬어요. 끊임없이 기도로 침노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기도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죄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상달되지 않는다. 기도하기 전에 철저히 얘기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 이거를 뭡니까? 향단 관리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귀신 쫓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고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오직 기도해야 귀신이 나가고 오직 기도해야 병이 치료받고
오직 기도의 영적인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